선불교와 만시대 에카르트의 67번은 밥값입니다. 이 선불교의 특징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엄청 솔직한 거죠. 그러니까 절에 가면요, 느끼는 게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밥 먹는 값을 내야 된다. 근데 그 돈으로 낼 수 없죠. 이 사람들은 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그 육박하는, 그 본질에 육박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밥값으로 정했습니다. 밥값 이거 어, 치사하게 밥값을 얘기하냐, 밥 뭐 얼마나 줬다고, 그지? 그렇지만 더 내야 되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얘기할까요? 종교 수행자들이 종교제도,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종교제도의 사회적 존재 양상은 뭐냐면 그, 기독교에서도 그런데 그리스도교에서도 요새 왜 11조라고 그러잖아요. 그 11조가요, 진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교의, 어, 11조라는 것이, 제도가, 12지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종교를 담당하는, 종교 의식을 담당하는 하는 지파는, 저걸 못하죠. 시족은 저걸 못하죠. 일을 못하니까 다른 음, 지파의 어, 뭐랄까 생활을 하도록 음, 지원받는 음, 전통에서 나온 것이고, 음, 이게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게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 카톨릭에서는 교황청에서 월급을 생활을 월급 등 월급이라고 보기에는 뭐 수당 등 생활을 지원하고 있고, 불교에서는 탁발성이라고, 탁발이라는 게 뭐냐면 거지처럼, 이게 탁발 어디 있지? 이게 탁발이에요. 그 동냥하는 거예요. 동냥. 탁발의 전통. 동냥을 동네 다니면서 그 근처 동네를 다니며 동냥을 하는 탁발의 전통을 음, 갖고 있는 것처럼, 그, 그, 이걸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돈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먹고 살도록 다 지원해 주냐 이거죠. 왜 그렇겠어요? 먹고 살 거 말고, 그지? 그러니까 이는 먹고 사는, 그지? 생활의 측면이 아닌, 그러니까 현실적인 생활의 측면이 아닌, 생활이 아닌, 그지? 아닌 영적인 측면을 전담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 부패한 개신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거꾸로 집어 말하면 종교 전문가들은 음, 자신의 영적 노력이 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음, 경제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으로 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음. 그래서 부패하거나 그 자기의 그 사리사욕을 채우는 종교인에 대해서 나서 아주 못마땅해 하는 이유가 종교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뭐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도 아니죠. 종교인도 아닌데 뭐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이 조주의 발의 때 무문관 제7직의 내용의 바탕에 이게 이런 정신이 들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리가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조주 화생의 한 수행자가 찾아와 말했다. 저는 이제 막 총림의 발을 들여놨습니다. 응? 잘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사로 온 거죠, 인사로. 뭐가 잘못된 건지 짐작이 금방 되시죠? 뭐가 잘못됐어요? 이 수행자는 행정직원이 아니라고. 그지? 행정직원이 아닌 수행자의 소개는, 응? 일상적인 자기소개는 뭔가 궤도를 벗어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수행자잖아, 이 사람들은. 그 수행자라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수행자라는 말이. 수행자라는 말 자체가 스님, 뭐, 목사, 뭐, 신부, 이런 말. 수행자라는 어, 말 자체가 영적, 응? 영성사량의 수련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임을 확실하게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드러내니까,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어, 수행자의 큰 스님인 조주 화상과, 조주 스님과 수행자 간에서 어, 벌어질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치? 이거 너무 뻔한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과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과 학생이 대화를 할 때, 어? 친구 사이처럼 농담을, 물론 더 친해지면, 그지?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면, 음, 농담을 하는 건 그것도 수업 시간에, 농담을 시도하는 건 뭐예요? 대화할 때 농담을 시도하는 건 그지? 공부를 가르치고 배운다는 본분을 잊어버린 행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막 총님의 발을 드러났습니다. 잘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대화는 엄청 잘못된 거야. 그지? 이 수행자의 인사하는 거죠. 그죠? 큰 스님한테 인사하는 태도는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러 이곳에 왔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임을 드러냅니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은 무지, 그지? 이거 아는 게 없는 거죠. 무지한 게 아니라 이건 무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성사상의 지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거는 배우는 거야. 그건 음, 그지? 그거는 그 학원기 그러니까 막 출가한 스님이라면 학원기 스님인 학원기의 상태라면 어? 지식이 부족하여 어? 음, 이 세상의 때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학원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즉 학원기는 음, 공부하는 시기예요. 언어로 공부하는 시기이므로 그죠? 아직 제대로 다 듣고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하는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이 말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총림이란 단어 때문에 그런데 총림이 뭐냐면 총림이요. 이거예요. 강원, 선원, 유로를 갖춘 종합도량이에요. 절 중에서도 우리나라도 총림이 있는데 우리나라 총림이 몇 개더라? 열다섯 개가 그런데 열다섯 개인가? 총림은요. 말하자면 그절 중에 설악산의 총림은 백담사예요. 그 백담사 나머지는 예를 들어 백담사고 나머지 절은 말사예요. 설악산 신흥사 있어. 신흥사도 등 나머지 절은 말사예요. 말사. 말사는 말사 한자말인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꼬랑지에 있는 작은 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흥사 큰 절이죠. 근데 작은 절로 치는 거죠. 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림은 왜 총림이 되냐면 강원은 뭐냐면요. 학교예요. 대학교. 전문대학. 그러니까 스님이 돼서 가잖아요. 그럼 1년은 자기 조그만 절에서 스님으로 출가하면 말사에서 1년 정도 말하자면 허드렛 일을 해요. 하며 어, 마음의 그 결심을 확인하고 한 후에 총림에 가서 총림의 강원에 가서 어, 본격적으로 공부를 수업을 듣는 제도가 있다. 어? 그래서 강원이 필요해요. 선언은 뭐예요? 이거는 참선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참선하는 것이. 이 참선하는 선언이 있는데 선언이요. 한 그 선언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한 절에 조그만 절 하나가 있으면 어떤 절은 20명, 좀 큰 절은 40명 뭐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신청하고만 난리가 난다니까. 유로는 뭐냐면 유론이 있어요. 이거 재판소예요. 응? 지방재판. 그러니까 아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죠. 이게 총림이에요. 근데 이 총림이 누가 되냐면 그 조주스님 같이 큰 스님, 어? 당장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좋은 큰 스님이 없으면 총림이 잘 되기 힘들겠지. 총림을 운영하려면 큰 스님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총림에는 방장들이 있어요. 방장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언제나 보면 대부분 다 대단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저 조주스님도 대단하니까 총림 저 방장이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거냐면 그 스님이 됐는데 자기가 어디 왔냐면 말하자면 본부에 온 거예요. 본부. 그러니까 얼마나 그지? 출세한 거죠. 출세. 총림의.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총림의 발을 들여놨습니다. 잘 지도했으면 합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사한단 말이죠. 그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제. 그이 사람 막 굉장히 비틀된 거예요. 그지?
예를 들면, 응? 이 본부에 온 거야, 본부에. 응? 드디어 거기 가서 내 조주 스님도 만나 뵙고 그분 제자가 돼서 내가 위대한 스님이 될 거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왔잖아.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그죠? 조주 스님한테 너는 됐어. 그럼 이제 완전히 그지 불교에 들어온 보람 있는 거죠. 보람인 정도가 아니라 어?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꿈을 이루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지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사한 거야. 그리고 게다가 조주 스님을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 조주 스님 만나러 왔잖아. 그지? 그 조주 스님한테 인사하러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내가 이런 거야. 얼마나 좋겠냐고. 그죠?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말했을 때 교수님이 그랬어요. 아침에 죽 먹는 일을 끝내지 않았는가? 아침에 보통 죽을 먹거든요. 이 밥을요, 본래요, 밥을 1년에, 하루에 한 번 먹었어요. 부처님, 그게 원래 계실 때. 그래서 한 번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 번 먹고, 점심 때 한 번 먹고 안 먹어요. 너무 힘드는 병자들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또 신경 써주는 데는 아침에 죽을 먹어요. 점심 때 제대로 먹고요. 요새는 이제 참 새끼를 저녁도 주는데 어, 그 저녁을 안 먹는 경우도 많아요. 본인이 선택해서. 그래서 아침에 죽을 준단 말이죠. 응? 그래서 아침에 죽 먹는 일 끝내지 않았는가라고 질문을 해요. 지금 인사를 했는데 지도를 하는데 죽 먹는 일을 물어봤어요. 수행자가 말했다는 것. 죽은 이미 먹었습니다. 아직 이 대답이요. 아침에 죽 먹는 일을 끝내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왜 했을 것 같아요? 조주 스님이 했어요. 조주 스님의 질문은 어?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할 수, 해석, 이해, 설명할 수 있는데, 그죠? 왜냐하면 이게 불입문자의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이는 불입문자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이거는 그리스도교의 예수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는 누구예요? 인격화된 신이죠. 그러니까 어, 신인데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성자란 말이죠. 그죠? 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라는 점에서 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말을 하죠.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서 해서 이해 설명이 되지만 가능하지만 어, 본체는 응? 그 발언 내용의 본체는 뭐예요? 신적인 차원, 응? 영성의 차원, 응? 을 중심으로 하고 하고 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가 뭐예요? 물고 어, 뭐, 그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응? 물건, 뭐 먹을 게 몇 개 없었어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사람들한테 걷어갖고 이수님이 다 먹게 해줬죠.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처럼, 음,
일상생활, 현실 세계에서, 인간의 현실 세계에서,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즉, 신의 섭리 또는 음, 영적인 힘에 의해서만 벌어질 수 있는 현상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리고 예수도 나에게 너무 기적이나 이적을 바라지 말라고 한탄했던 것처럼 대부분은 일상생활 속에, 응? 현실 속에서 언어로 평범한 듯이 표현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지? 그걸 그 뒤에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진리를 파악해야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마리아의 여인이 에게 예수가 물을 달라는 장면에서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일상적인 극히 나그네가 어? 그냥 우물가에서 물 한 잔을 달래서 먹는 현실의 어, 행위를 넘어선 의미가 있음을 파악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적인 지혜가 있었다고 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 그러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달라고 하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우선 첫째,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물을 달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는데, 이는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는. 첫째, 인종적인 차별을 받는 이방인에게 일부러 물을 달라는 것이고, 둘째, 구원의 예수가 어, 이방인에게도 예수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어, 어, 노래는 유대인 구약 성경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죠. 어, 성부에 의한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제도를 포괄하여 어? 이방인도 구원의 음, 기회를 제공받는. 어디서 해봤냐면 성자와 성령에 의한. 우리 제왕은 새로운 그리스도교를 음, 시작하는 음,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죽은 거예요, 유대인한테.
이는 유대인에 의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어? 이를 위한 음, 장면.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길게 얘기했냐면 이 영성사상은 신비주의 영성사상은 응? 이런 서양이든 그리스도교를 이건 그리스도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스도교도 서양 유일신 사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도교, 힌두교, 불교 등 동양 신비주의에서도 어? 같은 해석의 틀이 해석, 이해, 설명의 틀이 적용된다는 것을 음, 증명하기 위해 그리스도교의 사례를 언급할 때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아침에 죽 먹는 일을 끝내지 않는가 이거를 설명을 해보면 조조 스님은 두 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사상을 아는 사람은 사상을 아는 사람이라면 조주 스님의 아침 식사 질문은 네, 두 가지 차원이 있음을 두 개의 차원이 있음을 영성은 기본이라도 기본적으로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첫째는 현실 세계, 그지? 속세의 현실 세계에서의 질문으로 그건 뭐야? 그건 그냥 그대로 아침 식사 질문이 뿐이지만 둘째 지금 이거 추가한 현실 즉 총림의 현수님과 교수님께 인사하러 온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아침 식사 질문을 빙자한 해침의 점검 신관 선문답의 시간임을 알아야만 음, 만약 이걸 모른다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에게 몽두이를 맡던 고함을 듣는 등 꾸지람을 받아야 할 순간인 거죠. 그죠? 교수님이 아침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관심이 있냐고. 그걸 왜 물어봤냔 말이야. 그치? 생각해 보세요. 어? 지금 처음 인사한 거야. 그치? 초기에 인사했단 말이야. 근데 아직 아침에 죽 먹는 일을 끝내지 않았는가?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수행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죽은 이미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아직 뭐라는 소리예요? 아직 이 수행자는 아직 속세의 때를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임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고, 그지? 죽은 이미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이때 중요한 거는 관건은 뭐냐면 이 수행자에게 응? 수행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생을 오래 했는데 거의 30년 가까이 했는데
학생이 이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태도를 보면 알아요. 어?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겸손한지 오만한지 아, 이 수행자의 영혼의 구원 가능성과 근거와 어, 연결돼. 영혼 구원의 가능성과 연계돼요. 그러니까 오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은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만은 지옥으로 가는 어, 급행 열차편. 기본적으로 가출을 출가했다면 음? 자기 가족에게 엄청난 빚을 진 셈이니까 음? 어떻게 돼요? 겸손하지 않다는 게 어? 어, 심각한 바람이. 그런데 이 수행자는 아주 순수한 것.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지금 조주스님하고 대화하는 걸 까먹었어요. 아직 아침에 중목례를 끝내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죽은 이미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그 조주스님을 어? 아버지처럼 음, 100% 신뢰하고 있는 마음 자세가 두드러진다. 바로 이 지점에 깨침의 희망이 있는 거야. 응? 희망이 이 점에서 깨침의 희망이 생기는 거야. 깨침이 아니라 일단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지적으로, 지성의 관점에서, 지적인 차원에서 어? 불교의 진리를 올바르게 배울 수 있겠다는 응? 응? 공망이 일단 생긴다. 얘 아주 순진하고 뭘 하나도 모르고 지금 진짜 똥오줌 못 가린다 그런 말 있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순수하게, 응? 순수하게 조주스님이 하라는 대로,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주스님이 너 가서 죽어 그러면 죽으려고 할 것 같은 그런 자세가 보이는 거죠. 조주스님이 그래서 한 말씀을 더해 야단을 안 쳐. 어? 바로 이 점에서 그래서 조주 큰 스님은 야단을 치는 대신에 음, 공부를 공부의 단계를 수련하는 게죠. 수련한 사람이니까 수련의 단계를 한 단계 익힐 수 있는 믿음, 터를 하려 한다. 그러니까 학생을 보고 그거 공부를 한다는 것 이건 이제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뭐 입시 공부니 무슨 공부든 좋아요. 그런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포기를 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요. 요새 잘 안 하는데 옛날 한참 동안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정말로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공부를 안 가르쳐요. 보통 영어를 난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많이 가르쳤는데 영어를 안 가르쳐요. 뭘부터 먼저 가르치냐면 순수하게 공부하는 마음가짐을 먼저 가르쳐요. 그거 가르치면 무조건 공부 어느 정도 해요. 꽁치는 아니에요. 중간은 가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간에 갈 수 있는 자세가 이미 돼 있는 거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공부하는 거를 얘기를 할 때, 뭐를 배웠느냐가 뭐 물어보는데, 뭐를 배웠냐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 공부에 있어서 뭐를 배웠느냐든가 등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주도 학습, 즉 자신이 알아서 각자 자기의 부족한 점을 배우려고 나서면 될 것이기 때문이고 누구도 어느 누구도 어,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 공부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지점은 어, 공부를 하려는 태도 자체이고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하려고 그러는지 겉멋으로 공부하려는지 진짜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 화상은 그런데 이 수행자는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진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스님이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바로나 씻으시게. 이 말에 수행자는 깨달은 바가 있었다. 학원기 교육하는 과정에 바로가 뭐냐면 아까 그림을 좀 살짝 봤을 텐데 이거예요. 밥을요, 어시바루는 밥을 담는 거고 국바루는 국 담고 청수바루는 물을 담아요. 그 다음에 찬바루는 반찬을 거기다 조금씩 담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찬이 돌아다녀요, 밥이랑. 그러면 이제 국은 보통 퍼주는데 그 나머지는 알이 알아서 지가 퍼요. 근데 이제 퍼서 반찬들이 다 젓가락으로 담고 그 담아서 먹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단무지 한 개를 남겨놨다가 그 단무지로 전부 닦아요. 그다음에 물 있는 거 있죠? 물을 좀 부어서 깨끗이 그 단무지를 닦아요. 그다음에 그 닦은 물까지 다 먹어요. 따로 설거지를 안 해요. 그게 바로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좀 그 이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그 설거지까지 해서 설거지 물까지 마시니까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 자리에서 끝나요. 요게 밥상이고 요걸 치워서 다 이게 합쳐지거든요. 합쳐지면 합쳐진 거를 저 장에다 놔두면 돼요.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천으로 싸서 밑에는 이건 좀 요새는 이렇게 이건 너무 심해요. 이건 너무 이거는 큰 스님이나 큰 스님들 이렇게 안 봤는데 하여튼 이거는 좀 심한 거죠. 반찬을 이렇게 5개씩 넣고 이거는 쇼예요. 약간 쇼 그래. 장사할 때는 이렇게 쓰겠지만 보통은 이래요. 어쨌든 그 바로는 씻으라고. 근데 사실은 바로는 어떻게 써요? 이제 내가 왜 설명을 했냐면 이 바로 공양에서 어? 바로 공양에서 바로 조금 전에 본 바로 공양 있죠? 바로 공양에서는 음, 그 식사의 과정에서 어? 바로를 어? 씻고 그지? 남은 단무지로 한 개 남겨놨다. 그 물까지 마심으로써 어? 설거지를 끝내고 어? 가루를 싸서 어떻게 해요? 후반 위에 밑에 깔고 있던 천 있죠? 깔고 있던 천으로 싸서
선으로 말을 사서 일반이 올려놓는 과정, 일관된 과정, 일련의 과정이 음, 다 끝났는데 지금 조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발언을 하시시게 그랬다는 거죠. 조 교수님은 이런 그 일상의 과정, 매일매일 벌어진 매일 식사 시간에 벌어지는 일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음, 이런 말씀을 한 이유는 뭘까요? 뭐예요? 자신의 첫 번째 질문이 음? 국을 먹는 아침 식사에 관한 것이 절대로 아님을 아니었음을 음, 친절하게 알려주신 셈입니다. 그죠? 그럼 바로나 씻으시게 이미 씻어서 올려놨는데 바로를 그죠? 그러니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뭘 가르쳐 주고 뭘 깨달은 거예요? 이 수행자는 의주 스님의 음? 이거 바로는 입술 보는데 또 씻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 응? 중순과의 인사 과정에서 어? 그 교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을 접한 수행자는 목을 깨달 수밖에 없어요. 어? 이 영성 수련의 기관에서 언어는 흘린 문자입니다. 즉 일상의 현실에서 통용되는 음, 말이지만 그건 빌려 쓰는 것일 뿐 영성의 수련의 정도를 파악하려는 이르는 선문답의 음, 개념이 본분이니 음, 알게 해주니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뭐 하는 거야? 드디어 내가 결집에서 정말로 살아갈 어? 정말로 살아가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 한 거야 지금? 오리엔테이션 한 거야. 그죠? 이는 의주 스님의 얼마 안 되는 말 같지만 식상은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었다. 왜? 왜냐하면 수행자가 된 이상 응? 수료를 본분으로 할 것이고 이번 정기적으로 의주 스님을 나의 팔떨리는 선문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지 그치? 그 선문답이 이미 시작된 거야. 그리고 그 선문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은 깨닫지 않지.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뛰어난 선생 밑에 흔한 제자가 있을 수가 있다니 생각하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인사하고 인사하자마자 인사의 도중에 인사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도 시간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는 거죠. 그지? 인사로 왔는데 조수순이 벌써 그지? 그럼 바로나 실생이 무슨 소리야? 이미 없는 바로 그지? 이미 씻어서 선반에 올려놓은 물을 씻으려 한다는 게 뭔 뜻해요? 응? 하루를 씻으며 했던 마음 같은 그건 속세의 때를 씻는 응?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 수행자가 아직 속세의 때를 못 벗어나서 교주스님에게 님 큰 절에 가서 그리고 인사드린다는 음, 헛소리를 아, 응? 응? 뭐예요? 한장의 과제를 제대로 즉 삼자의 과제를 제대로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수님이 이제 이 수행자를 만나면 바로를 씻었는가? 이게 이제 바로를 씻었는가 이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등기의 단계가 뭐냐면 원기의 목표가 아공. 그지? 아의 분야를 하는 씻어야 다 씻어 내버려야 되는 거죠. 신수가 뭐 거울을 닦자. 그지? 이건 뭐냐면 신수가 이 오조의 그 제자였던 신수가 거울을 음, 거울의 때를 봐야 한다고 비단해 주시. 신수는 뭐예요? 그러니까 화근기죠. 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를 그래서 이제 그걸 한마디로 딱 잘라서 조주 스님의 그 말씀을 정리하면 요거예요. 영혼을 구하려고 세상을 버리려는 학은의 용기. 그죠? 용기가 가상하잖아. 그지? 다 버리고 왔잖아. 그러니까 격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수님이 격려해 준 거예요. 에카르트가 뭐라고 그걸 에카르트에서 이제 이 설명을 좀 찾아봅시다. 미덕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미덕을 신취한다면 결코 미덕이 아니다. 라고. 이런 걸 볼 때마다 내가 에카르트 그 그리스도교 이 영성사상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하겠어요. 미덕 외에 다른 거를 위해 미덕을 실천한다면 결코 미덕이 아니다라고 이교도 대가가 말한다. 이교도 대가는 종교가 아니고 플라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교도 대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왜 이름이 중요하지 않냐면 영성사상에서는 세계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음, 상상이 다르지 않듯이 음, 그 사상의
창시자, 기자는 설명자, 이게 중요하지. 의미가, 왜냐면, 목표가 뭐니까, 목표가, 뭐예요? 그 인관계를 버리고, 응? 그래서 결정과 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영속이, 응? 거의 유의 분위기, 응? 플레이톤도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이겨도 되는 하고 하는 것과 여성과 데카르트의 음, 그래서 이겨도 되가라 쓰면 이거 뭔지 알아야 되나 필요 없어요. 알지도 마세요. 알 필요도 없다. 응?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한 내용이 조금 전에 한 그지? 이 조주스님의 바로 조금 전에 읽은 음, 화두에 관한 명확한 정 설명 여기 그지? 미덕은 뭐예요? 미덕은 영성사상의 그러니까 신성 어, 불성과의 합일이라는 응? 영성사상의 목표. 이건 미덕이죠. 미덕. 도와주. 실천하려고 한다면 응? 미덕의 목표를 잊지 말아야 책길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덕 외에 다른 걸 위해서 미덕 외에 다른 걸 위해서 예를 들면 뭐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예를 들어 그 유학 교수님과 친하게 지내서 어? 교수님의 응? 어? 얘기해야 하는데 우리 목표를 삼는다는 이건 어, 뭐예요? 목표가 잘못된 거죠? 이거는 방송 수련의 돈을 먹이게 되는 일일 뿐이니까.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침 먹었냐고 물어본 거는 조 교수님이 아침 식사를 여부를 소행생에게 왜 물어봤어요? 그런 친분, 그치? 소행생에게 물어본 그런 친분의 쌓는 인사, 그치? 인사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일상 경험 속에서 음, 알려주는 셈이고, 응? 응? 어떤 게 진짜 긍정적인지 알려주고, 응? 신앙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응? 그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그치? 그래서 뒤에 또 자세히 말했어요.
찬사 등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거지. 너 참 잘해. 너 인사성 밝구나. 뭐 이런 거 있지. 그지? 너는 인사성이 다른 등의 칭찬을 받으려는 해도 그쳐도 또 사실은 방향들 뿐이 있고 더 심하게 말하면 수련의 긍정적인 긍정적인 방향이 뿐이 있고 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미덕을 파는 중이다. 돈 받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미덕을 파는 중이다. 장사하는 중이라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결론이에요. 이 짧은 결론. 세상의 어떤 걸 위해서도 본래의 미덕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응?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후행자가 됐으니까, 그렇지? 후행자가 되었으니까, 응? 수행의 미덕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마음가짐 자세를 처음부터 있게 만드는 그지? 후발을 해준 거예요, 주 교수님이. 세상의 어느 걸 위해서라도 본래의 미덕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찬사를 욕망하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찬사 받을 만 하기를 욕망한다. 외워둘 만한 얘기예요. 응? 찬사를 받는 것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 사니까, 그치? 그렇더라도 찬사 받을 만한 행위를 하고 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 미덕을 수련하는 하면서 그 미덕으로 찬사 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찬사를 다른 사람의 찬사를 욕망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데 바로 이게 누구예요? 어, 스님, 목사, 신부 등 사제직의 가장 큰 위험 요소 된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결과물은 명예일 텐데, 그치? 그 명예가 상사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자연스럽게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상사를 받으려고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한다면 본래의 목적을 공부를 시작했던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된 셈이면서
인생 전체가 지옥에 갈 만한 진짜 실패로 이겨내기 마련입니다. 많아요. 내가 지금 종교인만 얘기했지만 교수 등 학자나 어? 언론인, 등 지식인, 교사, 언론인 등 지식인 사회에서 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 AI 시대에 이제 응? 근데 기계 문명의 루틴, 로봇이나 육체적인 경우는 로봇, 그치? 이 경우에는 로봇. 그다음에 정신적인 경우에는 AI에 의해 대체되는 대체되는 상황에서, 그치? 인간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전부 찬사를 목표로 하게 되는데, 응? 예를 들어 영화배우 스타들의 경우처럼, 응? 경우 가장 조심해야 할項目은 바로 찬사 받을 만하기를 욕망해야 하지. 응? 내가 하지, 즉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하지. 응? 뭐 하면 안 돼요? 찬사를 욕망하지 않아요. 응? 찬사를 의도적으로 욕망하지 말아요.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데, 응? 트로트 가수 중에서 의도적으로 또 이 운동선수, 야구선수, 어? 그 선수들 대단히 성공, 대단히 성공하여 사회 단열에 오른 의도적으로 상사를 추구하는 욕망하는 마음가짐 때문에 이게 망해버리는 응? 자기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일을 빈번하게 할 수 있다는 예를 들어 유재석 같은 개그맨은 응? 대부분 현실을 뒤늦게 응, 받을 만한 일이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그가 뭐 하려고요? 찬사를 욕망한 게 아니라 찬사 받을 만한 행위를 하려고 욕망이지 해왔다는 것은 중요한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존경받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저기 인류가 가야 될 길인지 몰라요. 일할 때 공부할 때. 응?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천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분노해도 미안해하지 말아야 한다. 분노 받을 만하다는 걸 미안해야. 그렇죠? 응?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은 일에도 분노할 수 있으니까. 모처럼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준 것처럼. 응? 응? 가장 깨끗한 사람이 예수는 구골죄를 지었다니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응? 사람들이 우리도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어? 당신이는 내게 미안해하지 미안해하면 할 필요가 없으며 음, 담당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이병철 회장이 음, 유아 강강동의 구조리 구조리 어? 응? 배달 될수 있다. 응? 분노해도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돈도 받을 만하다는 건 미안해야겠죠. 아침에 죽을 먹었지만 밥값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바로라도 잘 수 있어요. 밥값. 대신에 밥값을 쓰고. 너는 밥값도 못하고 있구나. 왜 밥값을 못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밥값을 못하고 있으면 무슨 소리냐면 후행자인데 후행도 하지 못하고 지금 응? 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지? 수행자란 일하지 않고 일상에 현실 세계 그래서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영성사상을 수행하는 사람이 응?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응? 그래서 바로라도 정성껏 씻어야 되는 거죠. 그치? 밥값은 밥을 먹은 값, 그치? 먹은 밥에 대한 봉사인데 봉사할 능력이 아직 못 되면 어떻게 돼요? 능력을 만들기 시작해야 하는 거죠. 씻는 것도 능력이잖아. 그치?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 바로 씻는 건 뭐냐면 영혼을 들여다보며 바로를 씻는 건 바로 영혼을 들여다보면 잘 씻어야 하는 바로처럼 응? 뭘 해야 돼요? 지금까지의 아르마리를 부숴버려야 되는 거죠. 그 아르마리를 부숴버리는 게 바로를 씻었냐고 물어보고 바로는 당연히 씻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아르마리 부셔버리는.